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찍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옮겨가도록 허락하시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사건을 목격했던 당사자였던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을까요? 사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가워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위를 보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 바 많은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큰 존재,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겁을 내는 작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더 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더 이상 겁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오히려 새롭게 닥친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더 큰 어떤 악한 영이 아니라 귀신조차도 그 앞에 무릎 꿇히고 또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맞았을 때에 온전한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은 마음속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사자였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 일을 겪었으니 예수님이 큰 존재로서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마땅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겁이 나는 상황을 다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놀라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께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나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신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목적, 이것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